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성을 꼽으라 하면 아마 성모 마리아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구세주, 그분을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도하며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분신처럼 사랑하는 아들 예수의 끔찍하게 죽임당하는 현장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나 또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애끓는 것을 우리가 좀 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그 현장을 직접 몸으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한다는 것은 10배, 100배 고통이 가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지났을 때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칭호로서 역사가 이어지는 한 계속해서 추앙을 받는 가장 위대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가톨릭을 좀 비난하는 기독교 일부 보수적인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개신교의 모체예요. 1500년 동안 가톨릭이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개신교가 종교 개혁을 나온 것이기 때문에 14세기, 15세기 아무리 유럽 가톨릭이 부패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극단적인 교리주의자들 개신교 쪽에서는 가톨릭을 비난해. 그 비난하는 첫 번째 요소가 가톨릭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종교다. 그래서 이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남성 위주의 종교가 갖기 쉬운 여성성의 결여를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회복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접 부탁드릴 수 없는 부분들을 아버지한테는 힘들은데 엄마한테 쏙닥쏙닥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또 살짝 이건 조금 숭배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성당에 가면 맨 먼저 성모 마리아가 이렇게 동상이 있고, 개신교는 상이나 이런 걸 되게 싫어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고, 또 유럽은 거의 캐톨릭 국가인데 유럽은 독일이나 영국 빼고는요 전체가 다 캐톨릭 국가예요. 주교가 있는 성당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주교가 있는 주교자 성당은 다 성모 마리아께 봉헌된 그런 성당입니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캐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를 존중히 여기는데 약간 또 오버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이 땅에 가장 영광스러우면서도 가장 거룩하고 가장 숭고하고 더 나가면 죄가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까지 가요. 그건 좀 심한 거지만 어쨌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숭고한 여성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교육시키고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던 성모 마리아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에 보면 바티칸에 가면 있습니다. 저 조각상이 미켈란젤로가 25살 때 만든 조각상이에요. 천재적인 기술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보다 더 젊어요. 훨씬 더 젊고 애되게 묘사를 했습니다. 왜? 성모 마리아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안 늙는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 자체가 조금 이제 오바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사회적으로 보면 사실 기독교라는 이 종교, 또 그 이전에 유대교라는 종교, 그것을 배태했던 이스라엘이라는 역사와 문화, 또 서양으로 갔을 때의 모든 문화와 환경들이 전부 다 남성 위주예요. 하나님도 묘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그릴 때 여성으로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남자로 그려요. 수염 이렇게 난 남자로 그리고, 왕도 다 남자, 집안의 가장도 남자, 사회적인 모든 중요 책임도 다 남자, 직업도 남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이 늘 소외되고
여성은 꼭 남성의 부속품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또 메시아를 잉태하고 출산한 분으로 숭배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사회적으로는 지나치게 남성 위주의 사회 속에서 여성의 지위와 여성의 본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능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성모 마리아 한쪽 반대편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비중과 마리아의 역할과 마리아의 거룩함에 비하면 요셉은 늘 왜소해. 아버지 어머니의 균형이 안 맞고 어머니는 엄청나게 크게 묘사되고 아버지 요셉은 늘 요만하게 묘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까지도 상당한 어떤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요셉은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 갔다가 돌아오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요 이후로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마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도 별로 기록이 안 돼 있고 또 아버지 요셉이 역할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수많은 남성들, 멋지고 훌륭하고 이름 높은 수많은 남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요셉이란 남성에게 육신의 메시아의 아버지라는 역할을 맡겼을까? 그냥 아무나 붙잡아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남들보다 부족한데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요셉 나름대로의 하나님 보시기에 충분히 인정할 만한 메시아를 양육하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충분히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의 아들로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뭘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셉에 대한 자료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이드 성경이 좀 두 번째, 세 번째로 있는 전설 같은 이야기에 보면 요셉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그 동네에 정말 첫 번째 규숙감, 이 신부감인 마리아를 서로 결혼하고 싶어 했는데 서로 막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전설에 의하면 각자 지팡이를 하나 가져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리아랑 결혼하고 싶다고 다 그렇게 말할 때 한 사람에게 싹이 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마리아의 남편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거기에 막 훌륭하고 멋지고 근육질에다가 똑똑하고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이 많은 이 요셉이 부끄럽게 그 나이 많은 사람이 젊은 최고의 신부감을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좀 창피한 일이잖아요. 용기를 내서 왔다고 보니까 이 요셉의 나무에 싹이 나가지고 늦장가를 가게 되었다. 이 전설의 고향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나오는 모든 그 요셉에 대한 그림은 다 할아버지로 나와요. 머리가 하얗고요. 머리가 막 벗어지고 주름이 지고 막 그렇게 나옵니다. 저 그림은 조르드 라뚜르라는 사람이 프랑스 화가가 몇 년 전에 우리가 창립 기념주일 때 저 그림을 썼습니다. 여기도 목공이었던 요셉이 목공장에서 어린 예수님과 함께 뭐 나무를 만들고 뭐 이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거기도 요셉의 모습을 노인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진짜 노인이었거나 아니면 젊은 모습이었거나 어쨌든 마리아라는 규수를 아내로 맞이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했을 거예요. 그렇죠? 동네에서 최고의 신부감을 내가 아내로 맞이했을 때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그런 어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겠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얼마 앞두고 있어서 있는 그 시점에 이 요셉에게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마리아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죠. 아기를 잉태했다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결혼 전에 아이는 뭐예요? 혼수품이죠. 가장 소중한 소품이라 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이 시기에는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시골에서.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요셉의 아이였으면 그냥 살아가는데 요셉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최고의 신부감, 정숙하고 예쁘고 성숙한 그 여인이 이제 결혼 날짜를 받아놓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밝혀진 사실이 아이를 임신했다. 내 아이도 아니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어요. 정말로 큰 절망감과 배신감과 분노가 요셉을 사로잡았을 겁니다. 사랑 바로 옆에 있는 게 뭐 같아요? 사랑 바로 옆에 있는 게 사랑을 뒤집으면 증오가 돼요. 제가 유일하게 본 처음부터 끝까지 본 드라마가 나의 아저씨인데 거기도 여주인공 지안이라는 아이유가 있죠. 거기를 끝까지 괴롭히는 그 청년이 하나 있어요. 맨날 폭력을 흐르고 사채업자로 돈 내놓으라고 할머니 괴롭히고 폭력하고 이러네. 사실 이 아이가 이 청년이 여자 주인공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둘이 그냥 사이가 좋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랑이 변하면 그 이상의 증오가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 정말 마리아를 사랑했고요. 정말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결혼하게 된 것은 너무너무 기대가 컸고 가슴 벅차오르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결혼식을 앞두고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사랑했던 마리아가 덜컥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요, 요셉은 정말 세상이 뒤집어지는,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증오가 가득 찼을 거예요. 오늘 제가 주보에 흔치 않은 그림을 찾아서 실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죠. 요셉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거기에 지금 마리아가 너울을 쓰고 그리고 상당히 고귀함을 나타내는 청색 옷을 입고 그리고 배가 막 굴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요셉은 굉장히 건장하죠. 노동으로 단련된 사람이니까 평생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마리아의 배를 만져보면서 얼굴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보통의 모습은 어때? 야, 이 아이가 내 아이로구나. 발로 차네, 태동이 느껴지네. 같이 길을 대보고 너무너무 좋아했을 거예요. 보통의 부부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지금 그런 어떤 기대나 행복감 이런 게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오히려 눈을 감고 있습니다. 야,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니. 도대체 얘는 어디서 온 걸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 복잡한 심정들이 사랑과 분노와 증오와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아버린 것 같아요. 눈 감은 사이로 지난 10개월 동안의 수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지나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은 이것을 파혼을 하려고 해요. 오늘 19절에 보면은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약혼 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여 하였다. 요셉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고 파혼을 하는 거였어요. 조용히. 아마 성질 좀 급한 사람 같으면 아마 동네방네 사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이럴 수가 있냐, 마리아가 정체가 이런 여자였다, 난 도저히 못 참는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만큼 분노와 증오가 강한 거니까 충분히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요셉은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가만히 파혼하려 했다. 조용히 표시 하나도 안 내고,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마리아에 대한 최대한의 배려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요셉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보통 저 사람 의사야, 의로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정의와 불의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사람이에요. 불의는 손도 안 대고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옳은 것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고요. 정말 정직하고 바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이런 사람을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근데 문맥으로 보면 오늘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말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야, 이 말에는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정의의 원리를 갖다 댔으면 마리아는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오히려 다 감춰주고 조용히 파혼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이 말하는 의롭다는 말은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되 진짜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진짜로 사랑했다는 것은 그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나에게 해를 주는 한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내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기대를 배신했고 나를 실망시켰고 나를 분노케 했고 나를 증오로 몰아넣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러한 요셉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요셉이 정말 전설처럼 할아버지였든 아니면 평범한 젊은이였든 그가 수많은 인물, 그 당시 인물 중에서 메시아의 육신의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간택을 받은 이유는 이게 중요해요. 정말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마무리는 놀랍게 반전이 있어요. 그렇게 조용히 파혼해서 이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사실은 끝의 결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많은 마음의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이걸 정말 해야 되는 걸까? 파혼하려 했는데, 그를 배려해서 조용히 파혼하려 했는데 파혼하지 않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요셉은 엄청나게 속으로 많이 괴로워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결혼했다가 안 했다가 파혼했다가 뭐 수도 없이 고민과 갈등을 반복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연애는 당사자의 문제예요. 남자와 여자의 당사자의 문제고요. 결혼은 당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 가문의 문제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당사자 둘만 관계할 때는 우리 둘만 좋으면 되는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것은 가문의 문제가, 특별히 남성 위주의 가부장제 사회, 유대교처럼 그 부족과 역사, 족보가 있고 막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요, 결혼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문의 결합의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집안에서 얼마나 뭐라고 그랬겠어요. 숨길 수도 없잖아요. 날이 가면서 배가 불러오는데 이걸 어떻게 숨깁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가문에서 엄청나게 핍박과 반대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론은 요셉이 파혼을 번복하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 뭐가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뭐가 도대체 요셉의 마음을
증오를, 서운함을, 불신을 이거 바꿔놓은 걸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었지만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으로 하여금 결혼을 계속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지치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몸과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요셉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습니다. 요셉의 모든 상식적이고 주변 환경적, 가정적 모든 문화 역사적인 요소에서 자기 아이가 아닌 결혼 앞둔 여인이 남의 아이를 가진 여성을 파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안 하고 그냥 결혼하겠다는 게 수많은 비난과 가정의 반대를 받았을 겁니다. 이미 요셉도 마음을 정했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바꾼 거예요. 이 당연한 결과를 바꾼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내 뜻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은 것도, 그 아이를 다시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도, 다윗이 조그만 소년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서 떨던 골리앗에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 하나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나가서 그 장수를 쓰러뜨린 것도 인간의 경험, 이성, 합리성 이런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뜻을 말씀하시는가에 내 생명을 걸었다는 것,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내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열쇠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삶의 전환점, 고비, 위기, 내가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를 때, 그때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과감히 접는 것,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니까 당신은 잘 알지 못했지만, 당신은 정말 이게 될까?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데, 합리적이지 않은데, 내가 경험한 것과 좀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걷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아갔을 때 그 삶이 아름다웠더라, 행복했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더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더라.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공통된 증언입니다. 우리는 이 유산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된 증언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 내 뜻대로 살아갔을 때는 막히는 데가 있더라. 이해가 안 돼도, 납득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갔을 때 그 모든 결과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했더라. 오늘 요셉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는 사람,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비결입니다. 요셉은 정말 메시아의 아버지다운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탄생하실 수 있는 믿음의 부유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한 것 같은 요셉이지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았을 때 모든 자기 자신의 분노와 증오와 주변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텐데 그때마다 주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위대한 믿음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